안녕하세요. 경동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함께 살펴볼 책은 잠언 전도서입니다. 지난 시간에 욥기를 살펴보았는데 욥기를 포함해 오늘 살펴볼 잠언과 전도서는 지혜서에 속합니다. 이러한 지혜서는 구약 성경 속에서 일상생활에 필요한 지혜들을 모아놓은 지혜 문학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세상에서는 이 지혜에 대해 다양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해석이 있지만 사람들로 하여금 인생을 대처해 나갈 수 있게 하며 사람을 둘러싼 많은 경험들에 질서를 부여한다는 점에서 삶의 기술이라는 의미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잠언 전도서가 쓰여질 당시에 이스라엘뿐 아니라 주변 국가에서도 지혜를 중시하는 문화가 있었으며 비슷한 내용이 보여지기는 합니다. 하지만 세상의 지혜와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결정적으로 구분이 되는 점이 있습니다. 먼저 잠언과 전도서의 주된 저자로 알려진 솔로몬이 어떻게 지혜자가 되었는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꿈에 무엇을 원하느냐고 질문하셨을 때에 솔로몬은 듣는 마음을 주셔서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해주시기를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놀라운 지혜와 함께 부귀와 영광도 허락하셨습니다. 또한 다니엘 4장을 보면 반대의 경우도 등장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하여 모든 영광을 자신이 취하려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총명이 떠나게 하셨고 그는 들짐승과 같이 되었습니다. 이후에 그가 총명을 되찾은 후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린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며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잠언은 솔로몬을 중심으로 한 여러 지혜자들의 가르침을 모아놓은 것으로 젊은 남자들, 그 중에서도 특히 왕족이나 관료층의 자제들을 교육시키는 데 사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잠언은 세상을 살면서 사람들과 바른 관계를 맺는 가운데 남부럽지 않는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에 대해 교훈하고 있습니다. 잠언은 또한 사람의 지혜가 가진 한계를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최고의 지혜임을 강조합니다. 왕의 유언의 형태로 기록되어 있는 전도서는 인간의 삶에 대한 전도자의 설교를 모아놓은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을 통해 솔로몬은 하나님 없는 해 아래 인생이 얼마나 허무하고 불행한 삶인지, 그리고 그와 반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가치있고 복된 삶인지를 교훈합니다. 전도서는 이처럼 세상의 헛됨과 사람의 한계에 대한 깊은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도달하게 합니다. 이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흔들림이 없는 견고한 신앙을 갖게 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지혜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지혜를 얻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는지 질서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살펴본 구약의 지혜 문학들은 세상에서 말하는 처세술만이 아니라 사람이라면 누구나 해야 되는 본분에 대한 근본적인 통찰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의로움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잠언과 전도서를 읽어가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를 누리시고 하나님을 경외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바이블 프로젝트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잠언. 잠언이라는 말은 보통 지혜가 담긴 짧고 현명한 격언을 의미하는데 이 책은 이러한 글로 가득합니다. 그중 대부분은 이 책의 중앙인 10장에서 29장에 있지만 사실 잠언에는 훨씬 더 많은 것들이 기록되어 있죠. 특히 초반에 1장부터 9장, 그리고 결론인 30, 31장의 말이죠. 이 책의 서문은 1장 1절부터 9절이며 무엇보다 먼저 이 책을 솔로몬 왕과 관련짓습니다. 열왕기상 3장에서 솔로몬은 하나님께 이스라엘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고대의 가장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시죠. 또 열왕기상 4장에는 그가 수천 개의 잠언과 시편을 쓰고 동식물에 대한 지식도 수집했다는 기록이 있는데 솔로몬은 마치 이스라엘 지혜 문학의 근원 같습니다. 이 책 전체를 그가 직접 쓴 건 아니지만 이스라엘의 지혜 전통이 그에게서 시작됐으니까요. 서문은 이 책을 읽음으로써 여러분도 지혜를 얻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대부분 지혜라고 하면 지식을 떠올리지만 히브리어로 호크마의 뜻은 단순한 정신적 활동 이상으로 실질적 행동도 가리킵니다. 즉, 기술이나 응용 지식에 가깝죠. 출애굽기 31장에 이스라엘의 예술가와 장인이 호크마를 지니고 있다고 기록된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따라서 이 책의 목적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세계에서 잘 살기 위한 실질적 기술들을 익히도록 돕는 것이죠.
또한 서문은 또 다른 핵심 주제와 관련이 있는데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경외란 두려움이 아닌 하나님에 대해 존경과 외경심을 갖고 우주에서 자신의 위치를 깨닫는 것입니다. 즉, 나는 하나님이 아니며 선악과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주체가 아님을 인지하는 도덕적인 마음가짐입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춰 하나님이 정의하신 옳고 그름을 인정하는 것이죠. 설령 그게 마음에 들지 않을 때라도요. 이제 서문이 끝나고 본문 첫 부분인 1장부터 9장으로 넘어가는데요. 이 부분에도 짧은 한 줄짜리 격언은 없습니다. 오히려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는 10가지 교훈이 담겨 있죠. 지혜의 소리를 듣는 법과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즉, 선을 행하고 진실되며 관대하게 살 때 성공과 평안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말이죠. 또한 아버지는 아들에게 어리석고 악하며 바보 같은 결정을 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이는 결국 이기심과 교만을 낳고 멸망과 수치로 이끌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아들은 지혜를 구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인생 최고의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고방식은 잠언 전체의 도덕적 논리를 구성하고 있죠. 이렇게 아버지의 이 10가지 교훈은 성경의 지혜 문학이 무엇이며 성경의 다른 책들과 어떻게 다른지 단서를 제공합니다. 이 책은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에서 잘 사는 법을 탐구하고 있지만 지혜란 모세가 시내 산에서 받았던 율법과는 다르며 하나님이 백성에게 주시는 신성한 음성인 예언과도 다릅니다. 오히려 지혜 문학은 하나님의 백성이 세대를 거치며 쌓은 통찰력으로 하나님과 타인을 존중하며 사는 방법을 가르쳐주죠. 그래서 잠언을 통해 지혜에 대한 인간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로 모여지고 이게 1장부터 9장의 또 다른 내용과 연결됩니다. 지혜라는 여인의 시 4편이 있습니다. 여기서 지혜는 여인으로 의인화되는데 그녀는 사람들에게 주목하고 그녀를 찾으라고 소리칩니다. 지혜가 말하길 자신은 우주와 함께 짜여있기 때문에 지혜로운 결정을 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그녀를 필요로 한다고 합니다. 즉, 관대하거나 성적으로 정결하거나 정의로운 사람은 지혜에 의지하는 거라고요. 지혜라는 여인의 이 시들은 창의적이고 시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도덕적 우주 안에 살고 있다는 걸 말해줍니다. 선과 정의란 객관적인 실제이며 이를 무시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라는 것을 말이죠. 그러므로 여호와를 경외하며 지혜롭게 사는 것은 우주와 결을 맞추는 것이죠. 이렇게 아버지의 교훈과 지혜라는 여인의 시가 만나 이 책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분명히 알려줍니다. 여러분은 단지 좋은 조언을 읽는 게 아니라 선조들로부터 지혜를 배우라는 하나님의 초청을 읽는 것이라고요. 이 책의 다음 부분인 10장부터 29장에는 수백 개의 고대 잠언이 나오는데요. 지혜와 여호와를 경외하는 태도를 삶의 모든 영역에 적용하죠. 가족, 직장, 이웃, 우정, 성, 결혼, 재정, 분노, 용서, 술, 빚 등 모든 영역에요. 그리고 이 잠언들은 1장부터 9장의 가치체계로 걸러진 것들이며 한결같이 매우 짧고 기억하기에 쉬운 것들인데요. 사실 이 부분은 인생의 여정에서 다시 보고 또 보며 참고할 수 있는 내용으로 쓰인 것이죠. 이제 중요한 문제는 이 잠언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입니다. 먼저 모든 잠언은 본질적으로 개연성에 대한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지혜롭고 선한 결정을 내린다면 모든 일이 잘 풀리겠지만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고 어리석게 산다면 삶은 아마도 잘 풀리지 않겠죠. 실제로 이런 경우가 많겠지만 항상 그런 건 아닌데요. 그래서 다음 요지는 잠언은 언약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잠언은 성공을 위한 공식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어떤 잠언은 주님을 경외하면 장수를 누리지만 악인의 수명은 짧아진다고 하고 어떤 잠언은 마땅히 걸어야 할 그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면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물론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덕적인 사람은 더 좋고 장수하는 삶을 살 가능성이 높겠죠. 아이를 안정되고 사랑이 많은 가정에서 기르면 잘 자랄 것이고요. 하지만 꼭 그렇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많은 일들이 잘못될 수 있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 원래 잠언은 일반적인 원칙에 초점을 맞춥니다. 예외가 아니라요. 사실 지혜서들은 예외들을 무시하지 않는데 욥기와 전도서 같은 지혜서들이 바로 그 많은 예외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책들은 인생이 간단한 공식을 적용하기에는 너무나 복잡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인생을 더 잘 이해하려면 지혜서들을 함께 읽어야 하는 거죠.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두 개의 긴 시 모음집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아굴이라는 사람이 쓴 시로서 처음에 그는 스스로 총명과 지식이 없고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 후 하나님의 지혜가 말씀으로 자신에게 주어졌음을 발견합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좋은 삶인지 말이죠. 또 아굴은 마치 잠언을 읽는 사람들의 본보기 같습니다. 항상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지혜를 듣고자 마음을 여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마지막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르무엘이라는 왕의 시입니다. 그는 자신의 어머니가 가르쳐준 지혜를 전하고 있으며 이는 지혜롭고 공의로운 지도자를 위한 지침서와 같죠. 그 후 마지막은 각 행의 첫 글자가 히브리어 글자 순서로 된 시로서 현숙한 여인의 성품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잠언의 지혜를 따라 살며 하나님의 지혜를 좇는 본보기가 되는 여인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지혜를 실제적인 매일의 삶에 적용하여 일터와 가정, 그리고 공동체에서 살아내죠. 이렇게 이 책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지혜라는 여인에게 귀 기울이라는 교훈으로 시작해서 어머니가 아들에게 현숙한 여인에 대해 전하는 교훈으로 끝을 맺습니다. 잠언은 삶의 모든 계절을 지나는 모두를 위한 책이며 하나님의 선한 세상에서 지혜롭게 잘 살기 위한 지침서입니다. 이게 바로 잠언이 전하는 내용입니다. 전도서. 전도서는 성경의 지혜문학의 하나로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코헬렛의 말씀이라. 히브리어로 코헬렛은 사람들을 모으는 자를 의미하는데 이 경우 배우려고 모인 것이므로 우리말로는 주로 전도자로 번역되며 그는 다윗 왕의 아들 또는 후손이라고 표현됩니다. 이 인물이 과연 누구인지에 관한 견해는 다양합니다. 대부분 그가 솔로몬 왕이라고 생각하는 한편 어떤 이들은 다윗 혈통의 다른 왕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들은 후대의 실존 인물로서 솔로몬의 페르소나를 빌려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자로 보기도 하는데요. 어떤 관점이 맞든 핵심은 전도자는 이 책의 등장인물이며 익명의 저자와는 다른 인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책 전반에 걸쳐 전도자의 목소리를 듣지만 실제로 첫 문장에서 우리에게 전도자를 소개하는 목소리는 저자 자신이고 그는 끝에 가서 전도자가 말했던 모든 것을 요약하고 평가하며 결론을 내립니다. 이렇게 저자는 우리가 전도자의 말을 잘 듣고 스스로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렇다면 전도자는 무슨 말을 하려는 걸까요? 저자는 전도자의 기본적인 가르침을 처음과 끝에서 이렇게 요약합니다. 헤벨 헤벨, 모든 것이 정말 헤벨. 대부분의 성경은 헤벨이라는 말을 헛되다로 번역하지만 이는 개념의 핵심을 제대로 담아낸 게 아닙니다. 히브리어로 헤벨은 수증기 또는 연기라는 뜻인데요. 전도자는 이 은유적 표현을 38회나 씀으로써 먼저 인생이 얼마나 연기처럼 일시적이고 찰나적이며 또한 인생이 얼마나 수수께끼 같고 역설적인지 묘사합니다. 잡힐 것처럼 보이지만 막상 잡으려 하면 아무것도 잡히지 않는 연기처럼 말이죠. 이 세상에는 아름답고 선한 것들이 많지만 그것을 즐기는가 하면 비극이 찾아와 모조리 날려버리고 우리 모두가 정의를 믿지만 항상 선한 사람들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죠. 이렇게 인생은 언제나 예측할 수 없고 불안정합니다. 전도자는 이것을 바람을 잡는 일, 헤벨이라고 말합니다. 좀 우울해지네요. 그는 대체 왜 이런 말들을 하는 걸까요? 저자는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무관하게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세우려는 모든 방법을 전도자를 통해 무너뜨리려 하는 겁니다. 즉 우리가 결국 의미 없이 사라질 것들에 애를 쓰며 감정을 허비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전도자를 통해 현실에 대한 엄중한 교훈을 주는 겁니다. 특히 서론과 결론에 나오는 시에서 명확히 보여주는데 먼저는 시간, 다음은 죽음에 대한 것이죠. 전도자는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성취하는 것이 의미 있다고 믿으며 평생을 다 보내지만 과연 그런지 멈춰서서 끊임없이 흘러가는 시간을 묵상해보라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 인류가 행하는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실 바뀌는 건 없습니다. 물론 우리는 신기술을 개발하고 나라들은 흥망성쇠를 거듭하지만 산에 올라가 보세요. 산이 신경 쓰기나 하는지. 산은 누구보다 오래전부터 있었고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겁니다. 100년 후 누구도 여러분이 한 일을 기억하지 않겠지만 산은 여전히 거기 있을 것이며 바닷가에 부서지는 파도도
뜨고 지는 태양도 그대로 있을 겁니다. 시간은 결국 우리를 지우고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도 지울 테죠. 이 정도로는 부족했는지 전도자는 계속해서 죽음에 대해 말합니다. 특히 끝부분에 나오는 이 시에서 말이죠. 그는 죽음은 결국 모든 인생을 균등하게 하고 일상의 많은 활동을 무의미하게 한다고 말합니다. 지혜롭든 어리석든 부자든 가난하든 모두 삼킨다고요. 그 누구든 좋은 삶을 살았든 나쁜 삶을 살았든 결국 죽음을 피할 수는 없죠. 전도자는 시간과 죽음이라는 이 두 개념을 다루면서 우리가 의미와 가치를 부여해온 삶의 모든 일과 그릇된 소망에 대해 생각합니다. 재물, 출세, 지위, 즐거움 말이죠. 열심히 일하면 가치 있는 삶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이 받는 스트레스와 고생을 생각해 보세요. 온갖 근심과 잠 못 이루는 밤도요. 그리고 이제 좀 부유해졌다 싶으면 마음껏 즐기기엔 이미 나이가 너무 많겠죠. 또 여러분의 재산을 누군가에게 남기고 떠날 때가 왔을 때 그들이 여러분의 고생을 기억이나 할까요? 혹은 즐거움이 삶을 가치 있게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휴가를 꿈꾸거나 주말 파티를 생각하며 일한들, 월요일은 어김없이 오는 법. 헤벨. 모든 게 정말 헤벨입니다. 과연 전도자의 주장은 무엇일까요? 우리더러 쾌락주의자나 상대론자가 되라는 걸까요? 아니요. 그건 역시 헤벨일 겁니다. 전도자는 지혜를 따라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라는 잠언의 가르침을 인정하면서 그것만이 진정한 유익을 주고 우리 삶을 더 좋게 만들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혜를 따라 여호와를 경외하며 산다 해도 항상 좋은 삶을 산다는 보장은 없기에 그 역시 헤벨이라는 겁니다. 선한 사람들이 비극적으로 죽기도 하고 나쁜 사람들이 오래 살며 성공하기도 하죠. 인생에는 너무 많은 예외가 있어서 지혜조차 헤벨입니다. 다시 말해 허무한 건 아니나 수수께끼 같죠. 지혜는 우리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항상 움직이지 않으니까요. 그럼 이 헤벨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역설적으로 여기서 전도자는 해 아래 삶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는 열쇠를 발견합니다. 그건 헤벨을 받아들이는 것, 우리 삶이 우리 손에 달렸지 않음을 인정하는 것이죠. 전도자는 그의 독백 중 6번의 가장 암울한 시점에 하나님의 선물은 단순하고 소박한 것을 기뻐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정, 가족, 좋은 식사, 화창한 날 같은 것 말이죠. 우리가 이것들을 제어하거나 당연히 보장할 수도 없지만 그게 바로 묘미 아닐까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신뢰할 때 자유롭게 되어 비로소 삶을 즐길 수 있게 됩니다. 이래야만 한다고 믿는 삶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삶을 말이죠. 왜냐하면 삶이란 어떠해야 한다는 나의 기대조차 결국은 헤벨. 해 아래 모든 것이 헤벨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전도자의 말이 끝을 맺으려 합니다. 끝에서 저자는 다시 목소리를 내어 책의 결론을 내리는데요. 전도자의 가르침을 듣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면서 그것을 목자가 쓰는 끝이 뾰족한 지팡이에 비유합니다. 여기에 찔리면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전도자가 우리를 찌르는 이유는 바른 방향, 더 큰 지혜를 향해 가도록 인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저자는 또 우리가 전도자의 말을 지나치게 받아들이면 평생을 책에 파묻혀 답없는 실존적 문제에 답하려 애쓸지도 모르니 그렇게 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대신 저자는 이렇게 결론을 맺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계명을 지켜라.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이렇게 저자는 전도자를 통해 우리의 그릇된 소망을 지적하고 시간과 죽음 때문에 인생이 전혀 우리 손에 달릴 수 없음을 상기시킵니다. 그러나 삶의 참된 의미는 하나님께서 심판날에 이 모든 해배를 없애고 이 땅에 참 정의를 실현하실 것을 소망할 때 주어집니다. 그 소망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온전하게 살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비록 삶은 여전히 수수께끼로 가득하지만 말이죠. 바로 이것이 전도서가 전하는 지혜입니다.